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87세에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완성하고 나서 스케치북 한쪽에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안코라 임파로. 이 뜻은요,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잃고 공부하기를 멈추는 순간 늙어간다고 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올 한 해는 어떤 걸 도전하고 또 배우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배우고 실천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배운다는 거 정말 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배운다고 하는 게 네. 뭐 안만 늙었다 그러더라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말할 수 있으면은 배우는 게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움을 끝이면은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네, 2020년 올 한 해 정말 잘 배우고 또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매력적인 보이스와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유자죠. 뮤지컬 배우 이충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보면은 뭐 한 10대 소년 같은데 정말 아이돌 스타. 아, 네. 예. 그런 느낌이에요. 언제부터 예술계에 예.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제 직업적으로 뮤지컬 배우를 시작한 건 이제 올해가 10년 됐고요. 2009년도에 데뷔했으니까요. 이제 그 전에 노래 공부를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노래도 하고 배우도 하는데 네. 본인 생각에는 나는 노래하는 길로 가야 되겠다, 배우의 길로 가야 되겠다, 양쪽에 다 가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뮤지컬이라는 게 두 가지가 다 좀 같이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노래 한쪽으로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충조 씨는 그러면 노래는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이제 원래는 사실은 노래 전공은 아니었고요. 이제 부모님 권유에 따라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쭉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래도 성가대를 하고 보고 하면서 이제 노래하는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연주가 아니라 나도 가사가 있는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고, 이제 제가 있는 어떤 환경이 바운더리가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성악과를 접하게 되고 진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예. 처음에는 성악을 공부를 하신 예. 거네요. 네. 아니 가르소 같은 사람은 8살서부터 주일학교 찬양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스피치를 한다든가 찬송을 한다든가 악기를 다룬다든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은 빨리 성장할 수 있죠. 네. 아마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나갔기 때문에 네. 따라서 나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나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동기는 언제부터? 사실 특별히 어떤 계기 없이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노래하면서 굉장히 그때 감수성 예민하고 그럴 때 노래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 크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의 은혜를 그때 처음 알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학교 내에 있는 또 기독교 단체가 있어서 그 안에서 또 예수님 만나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작년 가을에 저희 네. 극동방송에서 열린 가을음악회에 네.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정말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해 주셨는데, 네, 그때 무대에 오르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때 하셨던 또 그 멘트도 많은 관객들에게 되게 가슴을 울리게 했던 그런 멘트를 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사실 극동방송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애청자거든요. 굉장히 즐겨 듣고 있는, 그리고 많이 듣고 있는, 저희 어머니는 하루 종일 24시간 틀어놓는 방송이시고, 근데 그런 방송에서 주최하는 음악회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처음에 되게 너무 감사했고,
주어진 시간이 저는 그냥 다른 공연이랑 여타 다를 바 없이 준비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 어떤 제가 불러야 되는 그 곡이 천안함 사건으로 아버님을 잃은 한 자매의 그 편지 다음에 불려질 노래였는데 그 순서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려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리허설 때 실제로 그 상황과 그 편지를 맞닥뜨리고 완전히 무너지고 해범 양이 많이 울었죠 리허설 때. 제가 네.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이 다음에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되게 그때 좀 리허설 끝나고 공연 직전까지 굉장히 많이 좀 마음이 무겁고 준비하는 그 잠깐 짧은 찰나에 너무 많은 생각이 오가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노래 한 곡으로 이 사람들을 제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노래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노래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때 뭐 어찌이지로 뭐 그런 어찌이지로, 노래인데 예. 아마 굉장히 그거하고 부합되는 노래 같았어요. 정말 너무 무대를 그리고 너무 잘 진실성이 해주셨어요. 담겨져 네. 있었기 때문에 거기 청취자들한테 와서 닿는 감정도 굉장히 컸고 네, 너무 특별한 또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기회를 초청했을 때 막연하게 야, 그 아버지가 그러한 사건 당해서 수장이 되었을 때 좀 어린아이가 있었을 텐데 한번 찾아봐라 해가지고 걔가 유치원 다닐 때 자기 아버지가 그런 사고를 당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중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그리고 애가 똑똑하고 내가 여기 데려다가 방송을 한번 시켜봤어요. 아, 네. 너 그거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수정을 조금 해주고 걔도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그날 엄마하고 언니들하고 왔는데 상상외로 그날 관객들에게 주었던 그 어린애하고 미스터 리하고의 이게 네. 정말 똑 들어 맞았다고 봐. 네. 감정도 그렇고 그래서 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게 아닌가. 네, 이충주 씨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무대를 그렇게 노래로 표현을 해주었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무대 보여주셔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중근 역할의 네, 네, 네. 그 영웅이라는 곡으로 또 대사 명대사를 또 네. 읊어주셨어요. 그 곡은 사실 네. 처음 불러봤어요. 뮤지컬 곡인데. 하면서도 네. 불러보지 못했던 곡이었는데 그날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처음 불러봤는데 되게 어쨌든 그날 불렀던 곡들이 저한테도 되게 좀 굉장히 좀 울림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 극동방송 음악회에 또 이렇게 자주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불러주시면 네. 네. 이제 결혼을 한 2년 전에 하셨다면요? 네네네 맞습니다. 배우자는 누구요? 같이 뮤지컬 활동하고 있는 배우. 동료 배우. 예, 맞습니다. 예. 네. 아니 뭐 그동안에 미남이니까 여자들이 많이 쫓아다니고 그랬을 텐데 아닙니다. 네. 같이 공연하면서 만난 자매랑 결혼해서 예. 네. 근데 그때 예. 만났을 때 그 피안세이가 교회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당시에는 사실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심지어는 약간 거의 안티 크리스찬 같은 느낌의 자매였어요. 예. 근데 이제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그런 아가씨를 새기는 걸 보고 기도를 많이 하셨겠네요. 많이 해주셨고 저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었고 그래서 결혼 전에는 다 전도해서 예, 교회 열심히 다닌 자매로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와, 네. 네. 얼마 전에 또 아이를 네 출산을 맞습니다. 했다고 축하드립니다. 아들, 딸이요? 아들 낳았습니다. 와, 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아들 이름? 태오라고 이름을 태오. 이태호.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엄마는 바쁘겠네요. 걔 키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글쎄 방송 나갈 때는 지금 현재 한 50일 좀 안 됐거든요. 네. 지금 아주 힘들게 집에서 육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어머니가 이따금씩 와서 돌봐주시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네. 이제 애도 키우고 네. 그럼 이제 부인께서도 활동을 하시죠? 이제 애를 좀 키워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한데 예, 아예 생각하고 있죠. 예. 네, 그 브로드웨이 42번가라는 작품으로 맞아요. 만나게 예. 되셨다고요. 네. 그게 무슨 작품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 뮤지컬인데요. 네. 탭댄스가 주가 되는 굉장히 화려한 쇼 뮤지컬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아내가 여자 주인공이었고요. 제가 이제 남자 주인공을 해서 만나서 그렇게 같이 공연하게 됐습니다. 와. 이제 브로드웨이 42번가 하면은 네, 뉴욕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브로드웨이 쇼라고 하는 것이 뭐 오랫동안 지속되고 예. 아주 유명한데 그거를 한국에 옮겨다가 한국에서 한 거죠. 네네. 그 뮤지컬 그대로 한국에서 이제 한 그러게요. 거죠. 주인공 역할을 하셨군요, 두 분 다. 네네네. 네. 뮤지컬로 데뷔하시고 여러 연극 무대를 거치면서 내공을 쌓으셨는데 연극하고 뮤지컬의 차이점 분명히 있는데 어떤 쪽이 더 매력이 느끼시나요? 사실 어느 쪽이 더 좋다라기보다는 뮤지컬만 하는 배우로서 대중들에게 기억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사실은 기도 제목이긴 한데 더 많은 매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활동을 하고 싶고 그래서 연극 무대도 활발하게 네. 해보고 있고요. 예. 예, 열어주시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연기자나 영화 배우로도 좀 이렇게 활동을 네네, 좀 그쪽도- 넓히고 계신 거죠. 예. 근데 해외 공연도 더러 해요? 해외 공연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음악이나 일본에서 제가 콘서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그 정도. 그럼 저 일본 노래도 좀 불러야 되겠죠? 그때?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어떠한 활동을 해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할 때 이제 나는 목사기 때문에 뭐 어디 가든지 내놓고 전도를 하기 때문에 네, 뭐 네, 대통령이고 수상이고 이제 기후에 이번에도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거기 총리 아들이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네. 미국 육구사관학교 나오고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 아들하고 조반을 내가 추선을 했는데 사실 전도할 길이 없잖아. 거기 불교인데 네, 네. 한참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빌리그램 목사님 아드님이 미국에서 이벤젤리코 크리스찬들은 자꾸 이제 이벤젤리코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불교 나라라. 그래서 내가 툭 치면서 이벤젤리컬이 뭘 믿나 그걸 좀 얘기를 해줘라. 그게 전도의 기회거든. 이벤젤리컬 그리고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 이게 이제 핵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요.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걸 쭉 설명을 해주니까 전도의 기회가 됐죠. 그래 이제 우리 목사들은 뭐 쉬운데 영화 배우로서 또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어떠한 기회가 모먼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CD를 주든지 네. 또 공연에 한번 오라고 하든지 네. 표를 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두 내외가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있어요? 제 숙제예요. 그리고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고 크리스찬이 이 문화 영역에서 살아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자꾸 좀 물어보게 되는 게 있거든요. 일단은 사실 지금은 이제 내가 유명해져야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내가 영향력을 가져야겠다. 그럼 내 한마디가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한 한마디가 더 파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내 욕심이고 내 야망인데 내가 이걸 아주 예쁘게 포장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떤 포지션을 꿈꿔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내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제가 찬양하는 자리도 많이 서고 노래하는 자리도 많이 서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원하시는 방법이 뭘지에 대한 방법을 조금 지금 계속 물어보면서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네. 나는 이제 전도를 한다. 이제 골프를 치러 나갔다. 사실 그런 데서 전도한다는 건 굉장히 힘도 들고 어렵지만 효과는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어떤 때 내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10,000원을 땄다. 그러면 그냥 이거 엄마 갖다 주라고. 나는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댕일치기로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캐리를 해가지고 얼마를 벌지만은 거기에 조금 더 딴 거를 주면은 인상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책을 한 권 줘도 그걸 읽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그러한 그 선심이라든지 이런 걸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번에 내가 캄보디아를 갔어요. 2년 전에 수석 총리가 세상을 떠났어요. 내가 그 집에 가서 식사를 여러 번 얻어 먹었는데 그래서 내가 10시에 그 집을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그 미망인이 내가 기도해 준, 그건 불교국까지 기도해 주니까 막 울더라고. 그리고 아직 가장 자기 남편의 그 탈상을 안 했기 때문에 사진하고 다 해놨어. 거기 가서 묵념을 하고 이제 열심히 살으라고 하는데 며느리까지 왔더라고. 불러가지고. 그래 조그만 선물 하나 주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나왔는데 내가 느낀 인상은 내가 캄보디아에 와서 자기 찾아와서 기도해 줄 것까지는 못 믿었는데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장관을 한 분 만났는데 이제 나는 이제 집회자 뭐라고 만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수술을 했어, 무릎팍을. 그래 의사가 3개월 걸려야 다시 골프장에 나가서 골프 칠 수 있다. 그 양반이 무슨 장관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지. 그래서 그 부인이 미국에서 암 수술을 할 때 내가 그 찾아가서 기도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데 그 부인이 없어 그날은. 거기 총리 부인이지 영부인이 적십자 총재야. 그런데 어디 애들 뭐 크리스마스 뭐 선물 주러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장관 부인을 데려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없는 데에 남편 와서 기도해 준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런 거니? 3개월 후가 아니라 오늘 당신 기도받고 나면 하나님이 2개월 후면은 다 나와서 골프도 치게 해줄 거다. 깜짝 놀라더라고. 고마워하고 난 지금 계속 기도. 하나님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안에도 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 부인이 자기가 없을 때 자기 집에 왔다고 나한테 은희로 된 뭐 선물 하나 보냈더라고. 미안해서.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사람은 뭐 한 번 신방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힘들지. 그래 자기가 미국 필라델피아 병원에서 암 수술 받았을 때 가서 기도해주고 이번에는 자기 남편이 무릎 수술을 해서 기도해주고 아마 3번째 만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예요. 예. 연예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네, 네. 왜? 어떤 때는 비난의 대상도 될 수 있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기회가 되면은 전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도와줄까? 같은 동료 배우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내세워서 중요한 파트를 맡게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막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내가 후히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는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그러면 될 거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이 똑같아야 되지. 교회 가서나 바깥에서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존경의 대상이 되죠. 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하고 그러면 동료들도 와서 사람 됐다. 그 다음에 내 얘기가 맥혀 들어가죠. 네. 지금 교회는 어디 나가고 있어요? 지금 판교에 있는 순복음 서울 진주초대교회라고 조그마한 교회, 작은 교회 나가고 있어요. 거기 이제 나가면은 그래도 우리
이충주 씨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어우,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온다. 그래서 이제 같이 따라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예, 또 자기 보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까요? 예. 있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맡은 게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아무래도 찬양 사역 쪽으로 제가 활발하게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회에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서 교회에서 이제 인정해주고 어떤 땐 나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 사람 교회 뿌리 좀 내리기 위해서 내가 뭐를 시키거든요. 청년회 회장하라, 네네네. 주일학교 반사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할 수 없이 이제 해야 되고 하는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의논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빨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교회의 하나의 구성원이 되더라고. 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노래하는 사람들 좀 데려가서 야 우리 교회 찬양대가 약한데 와서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 둘 늘어나면은 그 사람들도 이제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뮤지컬 배우 이충주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충주 씨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이라는 찬양인데요. 네. 찬양.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 우리 아버지는 찬양. 아니 그 저기 인순이 씨가 부른다는 게 뭐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다며? 네네네, 맞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르구나. 찬양 한 찬양에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찬양이어서 네. 예. 우리 아버지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네. 그 아들 내어주사 십자가 달리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네.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여기 아멘. 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역사하시네, 지금 여기 계시네, 이런 은혜의 가사가 담긴 곡, 우리 이충주 씨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어떤 때는 설교보다도 와닿는 감정이 있거든요. 네. 나는 미국에 6.25 동란 때 가가지고 너무 집 생각, 엄마 생각 나가지고 예수 믿기 전이지. 그래서 뭐 옛날 유행가 가지고 위로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위로가 안 되지. 뭐 타양살이 몇 해 든 거 손꼽아 헤어보니. 근데 나 온 지 뭐 한 달도 안 되는데 얼마나 집 생각이 나고, 그래서 뭐 울려고 내가 왔던 거, 웃으려고 왔던 거, 비린내나는 부둣가에 이슬 맞은 백일홍, 뭐 그런 거 불러도 위로가 안 되는데, 처음 예수 믿고 배운 찬송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뜬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 영광 누리로다. 굉장히 와서 닿더라고, 그 찬송이.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고 그럴 때는 이제 그 찬송을 늘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그래 이제 앞으로 만약 뭐 작곡이라도 하거나 어떤 노래를 유명하게 만들려면은 네. 그 곡이 네. 뭐 마틴 루터 만드는 찬송가는 500년이 지나도 지금도 교회에서 그 찬송을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의 복음성가 또 CCM 가수 노래는 그저 뭐 몇 년 있다가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진짜 우리들의 신금을 울리는 가스볼, 복음성가 이런 게 좀 오래 남았으면 좋겠어. 네, 한국 네. 사람들이 네. 부르고 찬송하는 거. 네. 감사해요. 네, 그 팬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지난번 저희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할 때도 우리 이충주 씨가 출연한다 그러니까 방송사로 뭐 롯데 콘서트홀로 티켓 언제 오픈하냐고 우리 이충주 씨 팬들이 전화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팬이 있다면 또 감사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좀 마음이 있다면 딱 사실 생각나는. 네. 팬분들은 다 너무 감사하죠. 다 너무 감사한데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 공연을 보고 힘을 얻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살아갈 힘을 얻어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사실 제 자아로서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는구나 하면서 그분들, 팬분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더 많은 대중들한테 좀 그런 위로가 될 수 있는 배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예.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 이충주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청취자 사연도 도착되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한 목사님, 저는 서울에서 자취하며 막 1차 중등 임용고시를 치룬 이수현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국어 선생님이 꿈이라 한 길만 바라보고 지금 30이 넘어서까지 중등 임용을 포기하지 못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남들은 안정적인 공무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면서도 워낙 붙기 힘든 시험인지라 부모님으로부터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밥벌이 때문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참 좋아서 무작정 국어 선생님을 닮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꿈이 지금까지 와버렸네요. 목사님께서 편지를 읽고 계실 때쯤이면 1차 결과가 발표 나올 것 같아요. 결과가 어찌 되었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 응원합니다. 목사님 추운 겨울 건강하세요. 서울에서 이수연 올림. 붙었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꿈을 향해서 한 길을 이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걸어오고 계신데 정말 좋은 결과 나중에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또 좌절하지 아마 좋을 것 않으셨으면 같아요. 좋겠어요. 예. 격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우리. 네, 잘 될 겁니다. 화이팅! 네. 맨.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우리 성도님께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또 함께 또 사연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들어오셔서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짧은 영상 컨텐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뮤지컬 배우 이충주 씨와 함께 했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제가 이전까지 이제 10년간 활동해 오면서 뮤지컬계에서 별명이 소였어요. 소.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네. 소였는데 올해 8월, 그러니까 작년 8월인 거죠. 8월부터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개입이 있으셔서 잠깐 저한테 휴식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회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휴식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한번 쉬어보는 게 좀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가 원치 않으면 안 쉴 수 있었어요. 저는 아니요, 전 일을 더 할래요라고 하면 안 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만지심이었는지 그래 한번 쉬어볼까요?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의뢰 사람들이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그러면 돈을 더 벌려고 막 일을 더 잡곤 하거든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되게 이해 안 가는 제 결정이었어요. 네. 그래 한번 좀 몇 개월이 되든 쉬어보자. 그래서 쉬고 저희 뮤지컬 배우들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원이 없으면 사실 백수거든요. 사실 프리랜서라는 말이 좋게 프리랜서인데 근데 결단이 좀 필요했어요. 왜 이런 시간이 나한테 필요했을까라고 자꾸 한번 생각해 보다가 10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뮤지컬 배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신앙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형식적이고 아주 좀 습관적으로 다니고 있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아마 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쉬게 되면서 그래 신앙을 좀 재정비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아내랑 같이 교회에서 이제 매일 조그마한 기도회가 있어요. 네. 교회를 한번 나가보기 시작했거든요. 매일 한번 나가보자. 네. 이 시간 쉬는데 할 거 없는데 교회 가보자. 근데 첫날 간날 그 찬양이 나오는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나오는데 제가 그 찬양 듣고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해 나갈 일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부분 모든 부분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네. 하나님이 시켜주셨던 거고 그 질서를 잡으시려는 거구나. 네. 그 가사 중에 뭐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님 외에는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 네. 광야의 길을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라는 찬양이 그날 처음으로 저한테 좀 많이 와닿아서 내가 왜 이런 시간이 필요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좀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되게 특별한 만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네. 지식적으로 알아왔던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이게 그런 거구나. 100원도 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시는 걸 경험하는데 네.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감사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진해 나가고 네. 네. 2020년도에 네. 대망의 한 해가 될 걸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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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쉼의 기간 잘 네. 또 가지시고 좋은 작품으로 네. 또 우리 이충주 씨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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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